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오늘은 송년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20절인데요. 1절, 1절. 신명기 8장 1절,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던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바로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희망찬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면 끝은 전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마찬가지로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는 거고요. 명인이 되는 거고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40년 그 징그러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물속에서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돌이켜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불평과 원망으로 지낸 아쉬운 세월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년의 종살이, 노예생활, 종기부를 끊고 출애굽을 하지요.
애국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쳐들어 추격하여 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들은 수장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생수를 먹게 해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얼룩진 40년 세월을 다 털어내고 정결한 심령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옛 성깔이 그대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역시 실패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7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된다. 너희들은 단단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도 역시 기념비적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026년도는 아주 멋진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그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건너편을 보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빤히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직전이었어요. 아버지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 이 사람들이 남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아마도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마치 시 한 편을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은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 산지, 거기에는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 8절에 보면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먹거리가 풍성한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가나안 지역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진짜 중요한 철 그리고 동, 이러한 자원이 마치 돌처럼 땅에 굴러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자원이 풍성한 이러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옥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도는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복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저들에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승리는 대단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만 물 한 방울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스르라고 하는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그러한 순간이 사막 한가운데 물 몇 방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다 무너지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40년 내내 지속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며칠 지나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비되어 오신 그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새해에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엘리 집안이 나오죠. 근데 이 엘리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성전 아닙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어찌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 얘기는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의 위기는 그 예배가 껍데기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참으로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예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81편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최고의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것은 만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시편 81편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도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야 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요, 그럴듯한 비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요, 실천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쟁력은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쳐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열정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요,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껏 하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령 피우지 않고 꾀부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인정하셨고요, 많은 축복의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요, 그러한 우직함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내년도에는 삶의 방식을 적당주의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을 허락하는 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심령을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기도는요, 역사입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실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허락했지요. 그 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한 나라의 통치자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병들고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내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과 헌신 계획서를 넣어드렸어요. 먼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적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들이내는 겁니다. 나의 자녀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이러이러합니다. 2026년 분명히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적으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뒤를 미루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헌신의 계획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헌신 계획, 자기의 결단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전무후무한 큰 하나님의 승리가 아름답게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내년도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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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강산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분단 국가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송년주의를 지나면 참으로 이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2026년도 축복의 하나가 될 것이니 이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대로 우리가 삶의 방식을 가지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을진데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져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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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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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어둠의 세력, 장난질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 이 강산 우리 하나님께서 국률과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1등 국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강산에 임하기 위하여 아버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이 나라가 복받을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여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땅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삶의 방식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은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에는 하나님 적각불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통치함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무후무한 큰 역사가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있나이다.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 인생에 있어서 답답함과 여러 가지의 막힘과 곤고함과 상처가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원하여 주시고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만족할 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11조와 감사예물, 건축헌금, 일천번제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전동원 장로님, 이순혁 원사님, 박철수 집사님, 김경수 원사님, 박예찬 청년의 손길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온 문재선 주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처음 나오신 분, 그리고 충성,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 신령하고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고 번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 꼭 영시 예배가 너무 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올해 마지막 드려지는 찬양 예배니 이 예배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